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시험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각자가 시험받는 원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리고 막상 시험하는 분은 여호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2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이 구절을 읽는 의미 속에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셨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여호와를 가리켜 또 사자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호와가 자기 사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자체를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세계를 깊이 파헤쳐서 무엇이 잘못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저희 속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사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죄를 증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의 첫 열매인 이삭을 통하여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말씀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런 형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부부가 나이가 몇인데요. 가담치도 않는 농담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엘리사가 7번 재채기라고 살아난 그 아이에게 본래 주고자 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라가 저는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말았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첫 시인 이삭에게 주고자 한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서만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였다가 살리는 것만이 오직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죄를 지면, 특히 영적으로 죄를 지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용서해 주소서 그런 차원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짓는 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죄는 결코 어떤 제사와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죽는 날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승인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다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내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셨다 하는 점도 같은 영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세계라는 사실을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11절 15절 말씀을 읽었죠.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가 또 여호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때로는 여호와 사자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자기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또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율법을 받은 정죄의 직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라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정죄의 직분을 가진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 있다. 그런 관계적인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의의 직분을 가진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을 가진 하늘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호와 사자도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직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가
함부로 구속하거나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의 직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호와의 사명은 믿음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유의 세계의 모든 이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는 이게 원천적인 핵심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은 구약의 마당 전체를 가리켜 종의 마당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구약의 마당을 가리켜 성부의 마당, 성부의 장이라고 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의 마당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아직도 예수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고 말도 안 되는 종들이 역사하던 종의 시대를 가리켜 성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근래에 많이 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그 창조의 차이점을,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격으로 동일한 말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다,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새겨봐도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준엄한 하늘의 법도에 따른 질서의 세계가 공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2절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15절에 여호와, 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의 영광의 차원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도 분명히 하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질서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으로 온 여호와. 분명히 그 여호와는 이 땅에 지금 인자로 등장했죠. 사람으로. 근데 그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창조의 길을 통해서 오는 인자가 아니라 거룩한 천사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자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삼세 어머니에게도 그래서 기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역사하는 내용, 분명히 사람 아니에요. 날개가 달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외형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도 이 땅에 뭐예요? 똑같은 사람, 군중들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등장했던 여호와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외형으로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이 땅에 들어온다고. 천사가 날개가 달려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를 내놓으라 그랬죠.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한번 데리고 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저희는 뭐예요? 하늘에 있던 존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는 그들이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인자로 등장한 멜기세덱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지.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마당에 쓰여진 꽃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과거 구약의 말씀보다는 더 실존적인 거룩한 영광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야. 분명히 그 점은 이 시인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더 하나 챙겨서 말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보여주소서 뭐라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바위 틈에 너를 감추뒀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구약의 마당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타났고 사람으로, 또 창세기 18장에 사람으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잡아준 송아지, 밀가루 세스아로 구운 무교병 다 먹고 거기서 상수리나무 아래 음식을 진설을 했더라. 아주 푸짐하게 차려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했어, 사람과 함께. 그러면 그들은 누가 봤어? 아브라함이 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보고 사르도 보고 두 천사는 롯의 식구들이 다 봤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만이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만이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누구라 그랬지?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하시는 요한일서 2장 2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온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들의 생명이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띄워주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품속에 생명의 평영원에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세살 양으로 제물이 되어야 되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 생명을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성체를 타고 흐르는 피와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피 속에 그 생명의 피 속에 태초에 말했어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을 이 땅에 떨치셨다.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 자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것을 갖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생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는데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만들어졌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죠. 하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 가고 있는데 보니까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야곱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와 생명은 이 땅에서 하늘로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늘로만 가는 길이 아니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만이 또 하늘에서도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어떤 존재건 간에 그 길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오지 못해요. 다른 길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만이 오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길과 진리가 생명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멜기세덱 반차가 되는 것이다. 구약의 마당에 종들의 마당에 종들의 시대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신약의 마당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마당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어떤
주권자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과 인정을 받는 소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대상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등장한 여호와나 멜기세덱은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영육간에 부활하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과 여호와는 피조물이 입어야 될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들은 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와 방불한 하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아들은 한 분뿐이 없어요. 독생하신 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를 닮은 에베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형상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바로 여호와 멜기세덱은 피조물이 입어야 될 하늘의 신령한 영광의 그 자체였다.